12월입니다. 항상 12월 달만 되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거대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계획들이 어디로 갔는지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국가마다 새해가 되면 내년의 미래라고 하는 그 미래를 위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걸 너무 잘 압니다. 올해도 우리나라의 예산이 많이 늘어서 604조 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604조 원, 난 도무지 얼마인지 감이 안 섭니다. 슈퍼 예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좋은 열매를 맺고 좀 더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데 2021년도 결과를 보면 그렇게 뭐 큰 예산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가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1,000조 원이라고 하는 그런 부채를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생각 있는 사람들은 반대도 하고 기왕이면 우리가 짐지고 있는 짐보다 젊은이들에게는 짐지우지 말자고 하는 의도로 이 예산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한 예산이 그렇게 큰 뜻을 품고 거창하기 시작을 합니다만 마지막은 그렇게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신앙에 있어서도 이처럼 결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2월마다 결산하듯이 이번 12월도 잘 결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출애굽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1월, 2월, 3월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의 3월 달입니다. 세상의 3월 달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야, 이 날을 아비벌 1월로 삼고 정월 초하루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날도 중요하고 우리가 시작한 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다한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아서 선한 일에 앞장서고 의로운 일에 충성해서 그 모든 뜻대로 하나님의 그런 원리대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여러 하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여러 일을 맡기시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오늘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가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내가 돌아올 시간이 언제일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까 좀 깨어 있어서 좀 주의하는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그런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때가 돼서 한 달의 시간을 경고에 따라서 주의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31절에 이어서 말씀입니다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오늘 주의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에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깨어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주님이 13장에 있는 말씀 무조건 깨어있고 무조건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장 1절서부터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보러 가는데 야,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성전이 멋있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때가 오리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시면서 이 땅에는 난리가 나고 이 땅에는 정말 민족이 민족을 치는, 그리고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쭉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비춰주신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4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면서 이런 날들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큰 권능의 영광으로 인자가 오실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종말에 관한 말씀을 쭉 설명해 주신 다음에 하시는 경고가 뭐냐면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가 창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미국에서 그런 큰 로켓을 쌓아 올려서, 그죠? 그것이 이제 지구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석의 방향을 바꾸도록 이런 일까지 계획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시대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민감하게 대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 삶의 변화가 찾아올 때마다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대가 돌아가는지,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사람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보다 나은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며 개혁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 말이 좀 어렵지요. 자신의 보다 나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개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민감한 사람은 그게 민감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인생을 살아가야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삶을 보면 20대의 삶은 몸부림치고 살아가요. 20대 젊은이들이 30, 40대 젊은이들은 꿈꾸며 살아갑니다. 50, 60대의 인생들은 남은 생에 의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70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롭게 또 시작해 보려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20대가 몸부림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코인 사고 주식 살아서 한번 대박 나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자신이 시대에 따라서 맞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0, 40대 사람들이 꿈이 무엇입니까? 남이 갖지 않는 이 학군 좋은 곳에 집 짓고 거기에서 편안히 인생 살려고 집 하나 갖는 것이 꿈이잖아요. 그게 시대에 맞는, 그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민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 60대의 사람들은 남은 인생이 30년 될지 40년 될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평안히 살고 건강히 살겠노라고 안 해보는 것이 없이 다 이것저것 찾아가며 살아가면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시대에 맞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저희 어머님이 70이 넘으시는데 못 하는 게 없으셔요. 운전도 지금 82세신데도 하고 다니시고 컴퓨터도 하시고 60대부터 그렇게 무단히 그렇게 노력하시는 걸 제가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뭔가 배우려고 컴퓨터 앞에 씨름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 민감함이
여러분의 삶은 바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 세상은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민감한 사람, 시대에 대해서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 깊이 바라보는 사람이 인생의 삶이 그런 것에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민감한 사람의 모습이라면 아마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개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나은 변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변화는 마지막 때에 그런 것의 뜻을 가지고 그런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라고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함께 봅시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3절의 말씀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고 되어 있어요. 35절에도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두 말씀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중간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깨어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에게 주신 권한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무를 맡아서 그 사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할렐루야, 무언가를 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무엇인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런 직무가 무엇인지 그 사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시대에 맞춰서 인생 발받쳐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전 그래서 이렇게 변합니다. 시대를 본받고 따라가지 말아라. 시대와 같이 변화된 사람은 시대에 민감한 사람인데 그렇게 시대에 민감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다. 좀 시대에 둔하게 좀 인생을 좀 살아라.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원하는 그런 모든 일에 좀 둔하게 인생을 살아라. 왜? 주님이 내게 맡겨진 고난과 내게 맡겨진 사무가 그것에 기쁘다 보니까 다른 데 돌아볼 시간이 없고 다른 데에 바라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굳이 깊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라고 했습니다. 각기 사무를 맡긴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삶의 어떤 일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바뀌지 않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의 이중적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중적 소명. 다시 말하면 일평생에 할 일이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중적 두 가지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삶이 어떻게 되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충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는 일에 여러분 뭔가 마음 두지 마시고 깨어있는 일에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보시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요 완전히 바뀌어서 어떤 때냐면 어떤 때입니까? 저녁 때, 저물 때예요. 저물 때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언제예요? 밤중이에요. 닭 울 때예요. 새벽이에요.
새벽이 먼저인지 닭을때기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어쨌든 닭 울 때 다음에 뭐가 되어 있어요? 새벽이에요. 일할 때예요? 잘 때예요? 일할 때 잘 때예요? 일할 때예요? 다 잘 때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 인생의 마무리하고 인생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뭔가 내가 내 일을 다 마무리했다고 하고 이제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는 다 됐다고 할 그때가 깨어있을 때고 그때가 더 하나님 앞에 주의할 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그 날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실 그 공간의 때는 언제 때냐? 내게 맡겨진 권한과 사무로 일하지 않아도 될 만한 때입니다. 다 끝나고 우리가 말합니다. 심화이라고 합니다. 마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고 나는 인생에 이만큼 일하고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인생의 마무리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더 주의하고 깨어서 더 주인이 원하는 일에 더 앞장서고 주인이 원하는 일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같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36절에 보니까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뭐하지 않도록 보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라는 얘기입니까? 자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야 할 시간에 자야만 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예수님 믿는 일이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씨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씨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관해서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날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부터는 더욱더 긴장하셔야 되고 더욱더 마무리를 바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잠자는 행위를 금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 지지난 한 3, 4주 전에 제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로 설명해 드렸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너무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한번 가보시면 잠자는 자의 모습이 어떤지를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이 마가복음 오늘 13장과 똑같은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너무 똑같아요. 자, 28절에 함께 봅시다. 시작.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뭐하고요? 사고 팔고 심고 뭘 졌어요? 집을 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더니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뭐 했느니라?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시대에 민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민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민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를 부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잠자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잠자는 자, 언제 올지 모르고 잠자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보면 롯이 나올 때에, 그리고 그 성이 멸망되었을 때에 다 멸망한 다음에 해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 보면 결국은 어둠의 때에, 우리가 쉴만한 때에, 쉬어도 괜찮을 때에, 이제는 쉬어야 될 때가, 그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잠자기를 원해요. 이 세상 속에 빠지기 원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 내게 주신 고난이 뭔가를 좀 아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으며 나에게 무슨 고난을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가 내 마음의 중심에 확실하게 있어야만이 그것으로 인생을 살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사는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뭐가 민감하고 뭐가 내 삶에 유익한지 그것만 따라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일에 안주하지 마시고 영적의 망각함에서 벗어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가서는요, 이 말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지만 똑같은 말씀을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엇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다는 거예요.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무엇으로 임해요?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하리라?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오라고 되어 있어요. 능히 피하라는 말씀. 인자 앞에 서도록 뭐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서 하나 더한 것이 있습니다. 뭐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얘기는 주님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안 되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인생의 삶의 방탕이 뭡니까?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어진 것 가지고 세상 길로 가는 것이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취해서 때와 분별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취해 있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모아진다? 둔하여지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그런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뭐하도록? 능히 피하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이 깨어있는 자식, 깨어있으라니까 눈만 멀뚱멀뚱 뜨고 밤새 텔레비 보고 연극 보고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잤는 게 나은 사람이에요. 깨어있다는 얘기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 그저 울면서 다윗처럼 자기 침상에 물에 젖어서 눈물에 젖어서 뜰 정도로 그렇게 울어가며 회개하고 삶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37절에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목사님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직분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일이에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가 산 자고 깨어있어야만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있는 삶을 너무 명확히 설명해 주는 곳이 계십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보니까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 때를 아는 사람은요, 때에 민감한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10대, 20대, 30대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뭔가 삶의 변화가 찾아올 때마다 그 얘기입니다. 자다가 어느 때가 됐어요? 깰 때가 벌써라고 되어 있어요. 벌써 되었으니.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했어요?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믿음이 구원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어떤 때 ing 진행형인 거지. 예? 어려서부터 믿었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다고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없다고도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시간까지 깨어있지 않고 잠자거나 졸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미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잡지 못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대요.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혹시 저녁 때든지 아니면 한밤중이든지 다굴 때든지 새벽에든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깊은 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뭐가 가까웠어요? 낯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누가복음에 있는 모든 말씀들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데 때처럼 그렇게 인생의 어둠의 삶을 살지 말고 자 봅시다. 어둠에 뭘 벗고?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이에요. 사무예요. 어둠의 사무, 어둠의 직무 그것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리고 낮에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단정이에요. 단정. 뭐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우리가 어둠의 일로 버려야 할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육신을 위해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육으로의 인생을 살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영으로의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5분이라고 말합니다. 축구선수들이. 왜냐하면 첫 5분 동안은 몸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때 골을 먹는 이런 일들이 참 많고 마지막은 5분을 뭐라고 그러죠? 경기하라고 그러죠. 5분 막 뛰고 나니까 지쳐서 발 하나 움직일 시간이 없는데 그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작 5분과 마지막 5분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전부가 중요합니다. 우린 경주하는 자고 우리는 군사기 때문에 군사가 밤에 보초를 서야 되는데 잠자고 있으면 살아야 죽어요. 이거는 살 길이 없어요. 왜? 나 한 사람 때문에 전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자면 다 죽는 거예요. 나라가 죽고 세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방심해서 한순간이라도 게으름 부며 살아간다면 나로 인해서 다 죽고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시간에 깨어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방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나의 인생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12월 달은 1분 1초라도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게으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뭐였는가? 1년 동안 내게 하나님이 무슨 권한을 주셨으며 내게 무슨 사물을 맡겼는가를 돌아보시면서 좀 못한 거 있으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더 하시고 말씀도 더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시고 어디 혹시 선한 일에 충성할 것이 없는가를 좀 돌아보시면서 내년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래 충성하고 오래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달력으로는 사실은 12월 첫째 주일이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는 1월달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12월은 그저 그냥 지나가는 해, 망년에 망한 해의 그런 일로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시작점이 이 시점이에요. 어제까지 일은 잃어버리고 다시 마음을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코로나19가 특세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재난들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더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네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거라는 것을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볼 것은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게 마지막 권고의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어디에서? 사방에서 뭐하리라? 모으리라. 그때의 하나님의 그 부름 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시대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그렇게 둔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주님 만남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때 우리 함께 만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날이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날의 만남이 없다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것은 많이 만나야 70년, 80년이겠습니다만 그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자녀들이 그 영원한 곳에서 함께 보고 부모와 함께 그 영원한 곳에서 함께 만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또 깨어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고난과 직무 두 가지예요. 고난과 직무. 고난은 직무를 위해서 맡겨진 하나님의 그런 내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 일을 잘 활용해서 깨어 승리하는 이제 우리 인간적 달력으로는 마지막 달이라고 합니다만 이 마지막 달에 좋은 열매 많이 맺는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좋은 플랜을 가지고 인생을 시작합니다. 뭔가 좋은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막상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을 때의 모습과 한 해의 끝자락에 있는 저희들의 손에는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며 이것이 인생이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을 때마다 또 다른 소망을 품고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황폐한 것이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마지막 때고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 앞에 맡기며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기는 믿음의 백성을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이제는 자다가 깰 때를 깨닫고 깨어서 깨인 자로서 하나님 정말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에 결단하고 그 길로 나가기 원하는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람의 영혼이 함께하여 이들이 깨어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